여러분, 이 땅은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캄캄한 어둠. 다 자유가 준되어 있는 이곳이니까. 근데 이곳은 지옥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것은 무시무시한 곳이죠. 캄캄한 어둠이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한테 다 끌려서 살아가니까 다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것이 이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캄캄한 어둠, 이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누가 오셨는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이 된다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걸 빼앗고 그냥 우리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열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 왜 자꾸 빼앗습니까? 왜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종이 되어야 되고 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좀 있습니다. 이 어둠에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인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예배가 나를 살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사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하찮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런 하찮은 나,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참 이때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얼마나 이분이 신실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를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이 영적 세계가 열려져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어둠이나 하는가 정확하게 내 성령에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 이거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 왜 이 땅이 어둠인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몇 번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주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굴이 눌려있고 힘들다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에 세워진 교회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의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느냐야 문제죠. 나는 이 복음에 항상 예수님 주인 되신 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참된 안식과 쉼이 내 삶 속에 있고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며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 이 땅이 뭡니까? 다 어둠이잖아, 어둠. 다 자기가 주인 데 있으니까 내 인생, 내 물질, 또 보면 나의 인생의 문제, 내 자녀 다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포로되고 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죽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니까 어려움이, 내 인생의 문제를 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자유. 여러분, 이 복음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야, 이 캄캄한 어둠이잖아. 다 염려의 속에 잡혀져 있잖아. 눌려 있잖아. 포로되어 있잖아.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서 예수님 이때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자유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부터 나는 천국입니다. 이게 염려가 없어야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진정한 증거는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염려가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이게 진짜 능력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수고하고 이 짐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맡겨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겨집니까? 내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아픔이 옵니다. 맡겨집니까?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사람, 누가 맡길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된 자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인되지 않은 사람은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아프고 눌리고 지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맡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맡기지는 못해요. 항상 내가 주님보다 앞서야 돼요. 항상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내가 앞서서 돈 모아야 되고 내가 앞서서 약 챙겨야 되고 내가 앞서 내 자녀 챙겨야 되고 와,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삶이 지옥이야. 삶이 고통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와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참 맡길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전난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염려한다면 이분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 또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자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자식은 많은데 돈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면 마귀가 오늘 사자처럼 사기치는 줄 믿습니다. 실제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 다 알아서 키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좀 자유해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이냐? 다 염려, 다 눌려있고, 다 걱정하고, 이 죽음이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참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진짜 바른 믿음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유와 기쁨을 누립시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네 진정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없느냐? 이런 죄송합니다. 말로는 예수님 주인으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뚜기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이게 감사거든요. 이 감사.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귀한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쌓여도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넘어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이걸 우리가 누리느냐의 문제죠. 이 사실 진짜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가 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까? 바로 제거를 같은 내 심령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내 가운데 와 계시니까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잖아요, 여러분. 누구가 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보배가 와 계시니까, 아이고 나는 힘드네, 자빠르지네, 나는 넘어지네 해도요, 이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누가 내 인생 이끌어 갑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을 잡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예요. 그분의 손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살고 죽는 거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권세, 모든 권리는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래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것 죽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지탱시켜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주님 안에 능력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이 나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3위 예배 때 보세요, 여러분. 박석기 우리 성도님 고백하는 거 들어보세요. 자신은 암인데 너무 아파도 하잖아요. 너무 힘들 때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처져 있고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마치 나한테 또 다른 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믿습니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넘어졌는데 아유, 못 일어나겠네. 아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아이고, 나는 죽고 싶네, 자살하고 싶네, 아이고, 인생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예수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의 심령 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내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믿음 생활 잘해서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많이 삼키려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도록 마귀가 이끌어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자, 넘어져도. 그러니까 세상을 한번 넘어지면요, 그냥 그대로 실패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오뚜기처럼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오뚜기 아십니까? 오뚜기. 야, 오뚜기는 이제 아무리 쓰러뜨리려 해도 이놈의 새끼는요, 다시 발딱 일어나요. 야, 이게 좀 넘어져라 해도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옥두기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얼마나 우리는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 넘어짐, 연결돼서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얼마나 공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악인들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10번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옥독입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크게 진언합시다. 나는 옥독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는 우리인데 뭐가 세상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내가 시작할게.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한테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모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극히 크신 능력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자기 느낌,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면 다 망합니다. 다 자빠집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은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여러분 마귀한테 안 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느낌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나는 오직 나의 이 어둠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참 말씀, 이 말씀에 생명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마귀가요 두 가지로 우리 생각을 넣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 돈이 최고네. 명예가 최고네. 더 가져야지. 하나님 없어. 그 세상 가치관에 생겨서 우리가 살면 다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세상 가치관을 주님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세상 가치관이 부활로 통해서 깨어집니다. 자, 왜? 부활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이다. 세상 가짜다. 이 땅이 어둠이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여러분 정확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안 만나면요 절대로 세상 가치관 안 깨어집니다. 세상 논리가 안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그 세상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세상 가치관뿐만 아니라 마귀가 이런 직접 우리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알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뭔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갑자기 어두운 생각이 나요. 염려. 갑자기 불안이 찾아와요. 갑자기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나고 또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딱 보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염려하게 빠지고 끊임없는 미움으로 빠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를 물게 만들어서 마지막 마귀가 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살, 죽이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뭔가 생각이 팍 들어온다. 여러분 잘 구분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을 넣어준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마귀는 생각대로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마귀는 생각대로 여러분 잘 들어 생각 잘 들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생각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결코 이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 이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는 마귀가 장난치는 거죠. 마귀가 생각 넣어준 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갖 정욕과 욕심대로 살고 온갖 제약된 삶을 살다가 그냥 마귀가 끌려가는 거죠. 왜?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짜 생명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다 암흑입니다. 흑암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했죠.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주인 되신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게 뭘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지혜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말씀과 반대되는 거, 내 생각, 내 마음 잘 지켜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절대로 마귀 이런 불러들이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마귀한테 그냥 이런 우리가 마귀 어떻게 불러들이냐? 그냥 멍하게 마귀가 주는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 진짜 멍하게 받아들이고, 마귀가 미워하게 만들고,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힘든 마음 계속하면 그냥 마귀가 그냥 통째로 가는 거예요. 큰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논리를 그리고 분노하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분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노하면 마귀가 그냥 떼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해서 정신줄을 놓으면요, 여러분 확 들어가 버립니다. 확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간 놈은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들어간 놈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 영혼을 지켜내며 살아갑시다. 지금 절대로 내 속에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고 성령으로 어둠을 태워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귀가 장악하면 여러분 나중에 귀신 들려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 수적은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잖아.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요, 생각하나, 여러분, 진짜 잘해야 됩니다. 매일 마귀 봤다, 무섭다, 이러지 말고,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알았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이런 마귀와 싸우는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마귀가요, 어느 때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저도 어느 때는요, 상처를 딱 받게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막 넣는데, 이야, 이게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이게 지금 마귀가 생각 딱 상처받아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열받음, 이래서 계속 그러고 나한테 어디까지 가느냐면, 여러분, 그럼 나중에 꼭 우리 인간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많죠? 하나님을 왜 내 자녀의 기도 운동을 다 안 해주고,
하나님 섭섭해요. 꼭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요. 그게 마귀 수작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대통당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떠서 꼭 마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 현실 따지고, 돈 없는 거 따지고, 왜 자네 이렇지? 이러면서 뭐, 내 삶 왜 이렇지? 막 따지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합니다. 왜? 잘 안 하냐? 김주로 모습 하도 많이 해서 압니다. 제가 항상 그 많이 당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 들으면 끊기 힘들어요. 어느 때는요, 그래도 안 나가요. 이 생각이요. 아이, 무섭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요. 생각을 하면 쓰레기처럼. 예전에 미애자매가 뭐 보면 생각 속에 쓰레기처럼 밀고 들어온다. 제가 그걸 알아요. 어느 때는 생각이 쓰레기처럼 들어오는 거야. 이게 어느 때는 내가 아무리 바꿔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일어나서요,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각을 제가 막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절대로 내 생각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하게 사는 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요, 이 네 번째,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삽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죠. 절대로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으로서의 관계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은 죽고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동안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고 옛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지키라. 못 지켜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자기가 주인되어 있던 그 옛사람, 여러분 괴물 같은 나,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죽은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 나 했던 세상을 살아냈던 모든 내 이 잘못된 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냐라고 할 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제는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자.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서 3장 6절 봅시다. 예배서 3장 6절. 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고, 우리는 어떤 자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지체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생명이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니까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부분들 속에 자유, 기쁨,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신앙생활, 그리고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한 번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답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자유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주되심의 축복을 진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가? 이 기쁨, 평강, 이 은혜, 정말 이 주되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기쁜 은혜를 우리는 진짜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도 못 누리고 있다면 이것만큼 비극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지지도 않고요. 그분의 말씀에 아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자유주의 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없어요? 없어요? 아, 제가 안 적어줬구나. 우리 4장 5절, 제가 4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 구절 있죠? 성경 펴져 있죠? 저를 좀 보십시오. 이 부분을 가지고 김성동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김성동 목사 이름을 대기가 좀 그렸는데 자기 성도들을 보고 4절에서 5절까지 가기까지가 평생 걸릴 수도 있다. 여전히 혼미하여서 5절까지 못 가는 거예요. 평생 걸릴 수 있습니다. 말로만 주라고 야기하는데 진짜 예수님 주 되시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 성도 보고 평생 걸릴 수도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가시까지 어쩌면 여러분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혼미했어? 근데 진짜 예수님이 진짜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 주인이심이 이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이걸 돌아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축복, 정말 내가 선한 피조물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